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 또 우리의 영혼이 근심 속에 눌릴 때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높은 산과 같은 우리의 문제가,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능력과 승리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충만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과 이제 성령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왜 마지막 시간에 사도 바울을 주제로 선택을 했느냐? 여러분,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기독교 역사 전체를 대표하는 이런 큰 영향력을 준 인물이 또 있었는가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실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솔직히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족에게는 슬픔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교회에게는 좀 타격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나라의 역사를 뒤바꿀 만한 일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없어졌다고 가정을 한다면 일단 뭐가 없어지냐? 신약 성경의 절반이 없어집니다. 신약이 총 27권인데 그중에 13권의 성경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없으셨다면 뭐가 또 사라지냐면 유럽 역사의, 특히 문화의 절반이 여러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유럽 문화를 지탱하는 양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헬레니즘이라고 하고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헬레니즘은 그리스 역사라고, 헤브라이즘은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 헤브라이즘에 해당되는 한쪽 기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음악을 하시는 분 반드시 기독교 음악을 알아야 됩니다. 그레고리안 찬테부터 해가지고 이 기독교 음악을 알아야 서양 음악을 입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서양 미술하는 분 기독교를 빼고서는 미술이 설명이 안 됩니다. 단적인 예로 미켈란젤로 작품 한번 보면 탁 이게 석고상으로 이렇게 메고 있는 게 뭐예요? 데이비드 상이잖아요. 다윗상. 그리고 성당에 있는 또 천지창조 같은 이런 벽화들, 이런 것들이 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부 철학이나 또 중세의 스콜라 철학,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안에 있었던 이제 철학들인데, 그래서 이런 철학도 다 교회와 연관이 되는, 기독교와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조그만한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 변경을 거의 떠나시지 않았던 분인데, 그랬던 예수님이 어떻게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고 전 세계인들이 그분을 믿고 전 세계인들이 예수님을 흠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느냐? 사도 바울의 사역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서양에 연결시켜준 호수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 유럽의 복음이 나중에는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고, 그 미국으로 건너갔던 복음을 들고 서양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와서 1886년에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됐던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얼마 안 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학교를 세우셨죠.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또 이 땅에 오셔서 병원을 만드셨죠. 세브란스 병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한 덕분인데, 그 복음을 받았던 나라가 서양이고 그 출발점이 바울이에요. 참, 그러고 보면 우리가 바울에게 참 많은 영적인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부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시리즈 초반에 나왔던 신앙 좋았던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과거의 인물은 이제 사울이라고 나오고 우리가 바울로 알려진 그분인데,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그 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줬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사울이 행동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이는 그런 행동을 옮기는 사람들의 보증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당신의 옷을 감당한다. 내가 너희의 뒷배가 되겠다. 쳐 죽여. 나 믿고 죽여. 라고 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것으로 시작해서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지금도 중국에 가면 공안들이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공안들이 뭔 활동을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성경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 색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오늘날의 중국 공안들처럼 교회를 급습해가지고 성도를 잡아내고 그 성도를 옥에 가두고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박살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바울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했을까? 여러분 바울이 왜 예수님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도를 이렇게 미워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뚫려야 됩니다. 이 질문이 해결이 돼야 바울이 회심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은 한 가지의 꿈이 있습니다. 지금도 꿈이 있는데 뭐냐? 메시아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도 믿고 있는 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가장 큰 모델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국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저것이 바로 이스라엘 국기인데 그 가운데 있는 별, 그게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이 땅에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처럼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로마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버리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강성한 나라, 부강한 나라, 세계 최강의 나라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를 몰아내기는커녕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더구나 이때의 제사장들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꼭 십자가형으로 처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바로 이 구절이에요. 신명기에 나타나는 바로 이 구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예수는,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이다 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긋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주님의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나사렛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도처에 가서 그 말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를 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을 제대로 열받게 했습니다. 왜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주받은 자지, 그런 저주받은 죄인이 어떻게 부활을 할 수가 있고 우리 민족의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 때문에 예수님을 전파했던 스데반 죽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모였던 교회 박살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서 여러분 손에 체포영장을 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다메섹 쪽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다더라. 그들을 내가 싹 다 잡아와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해 보니까 3절부터 5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다메섹에 왜 갔냐? 지금 예수쟁이들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저 헛된 풍속들, 거짓말하는 저 예수쟁이들 싹 다 잡아서 내가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체포영장 들고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 막 말을 타고 달려가는 도중에 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서 바울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바울에게 스펙터클하고 놀랐던 사건인지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이 간증을 3번을 해요.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3번이나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니면 못합니까? 예수님을 한 번 만나지도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이거 진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없이 10년, 20년 교회를 다니시는 분 진짜 용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과 만난 이런 증거를 받아야 삶에 불어오는 고난과 삶에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앞에서 굴하지 않고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라 반분하는 성도,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직 못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그 교회에 참 기억나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 굉장히 똑똑하셨던 장로님이셨어요. 여러분 혹시 벌코프라고 그 조직신학자 아마 모르실 텐데 뭐 신학생들도 읽기 어려운 조직신학서를 제가 그 당시에 교회 청년부 때 장로님이, 목사님 아니에요? 장로님이 벌코프 조직신학을 우리 대학부 성도 형제들에게 가르쳤던 굉장히 브레인이 대단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참 헌칠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루는 우리한테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청년 시절에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있는데 뭔지 아느냐? 뭐냐? 우리가 다 눈을 껌뻑거리고 있으니까 기도 제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손길. 그거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자국난 손길.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뭐든 하여튼 이 못자국난 손길 한 번만, 주여, 이 못자국난 손길을 한 번만 보여주셔서 제가 주님 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장로님께 들어주셨겠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신 거예요. 주님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만나주시고 손을 보여주셨답니다. 못자국난 손길을. 그 증거 한 번으로 이제는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 증거 한 번으로 평생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교회 장로님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증거 하나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습니까? 아직 마음속에 예수님이 흐릿하신 분 정말 간절히 우리 그 장로님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못자국난 손길을 저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느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마음 고쳐주옵소서. 그 찬양이 여러분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예요. 그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어떻게 오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마음속에 확실한 증거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무엇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히 나타났던 적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때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살다 보면 경험이라고 하는 경험치들이 쌓여서 어떤 어려움들이 쌓일 때 경험에 의지해서 활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 정도 병에 걸렸으면 틀림없이 죽는다 라고 하는 어떤 질병에 대한 경험치가 있고, 가령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재정 수준이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우리 사업은 부도가 난다 라고 하는 경험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게 우리 육신에 살아갈 때는 경험이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기도 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때로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내미를, 그 딸내미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딱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울지 마라, 지금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주변의 무리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을까? 경험이, 목숨이 끊어지면 죽은 거지, 목숨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는 예수님이 엉터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뭐 했다고? 비웃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면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되는데, 저 무리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막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리액션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25절에 chase them out, 그들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수요자가 되려면 내가 안 믿어져도, 내 경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도 일단 그냥 잠잠히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불신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비웃는 자들과는 함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안 생겨도 그냥 주님의 말씀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적극적으로 틀렸습니다, 주님, 비웃어버리는 자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저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중요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바울의 주특기가 뭡니까? 바울의 경험, 주특기가 뭐예요? 공부예요. 우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공부가 주특기 되는 거 굉장히 어렵죠. 가끔 유튜브 보면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수석 졸업한 일상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쟤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애야 좀 보게 되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이 똑똑한 게 그냥 자기만 똑똑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났느냐? 왕궁까지 났어요.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일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는 베스도 총독이 아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압니다. 다 아는 거예요. 공부를 예수쟁이 됐다고 하더니 저거 공부 너무 많이 하다가 미쳐버렸구나, 헷가닥 했구나라고 소문이 그렇게 났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게 뭐라고 증거를 하냐면, 나는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인데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너희도 다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응수를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바울이 주특기가 공부인데, 그 중에 유명한 과목이 뭐냐면, 바울이 철학 과목을 굉장히 통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철학의 본고장이 어디입니까? 그리스 아테네잖아요. 그 아테네 지방에 전도하러 간 거예요. 아테네 그 유리 시간에 배웠던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여기 다 아테네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실제로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 이런 그리스 철학자들과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철학자들을 만났을 때에 어떤 무기를 들고 나갔냐면 철학의 무기를 들고 나갔어요.
철학자들을 만났을 때 복음의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철학자들을 만났을 때 철학의 무기를 들고 나갔던 겁니다. 야, 나 좀 철학 알거든? 내가 니들 한번 철학으로 굴복시켜줄게. 한번 우리 변론해보자 라고 이 광장, 아레오바고 광장에 탁 모여가지고 바울이 그들과 변론을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사도행전 17장 23절 32절 말씀해 보니까 3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에게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아레오바고, 이 아테네에서 전도했던 바울의 전도 결과를 두 가지의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조롱. 두 번째, 몇 사람입니다. 철학자들을 상대로 철학의 무기를 들고 아테네의 복음을 전했더니 저들의 반응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예수님을 조롱하고 바울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몇 사람,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놀랍게도 다른 모든 바울이 전도했던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딱 한 군데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아덴입니다. 성도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전도 실패입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그러고 나서 이 바울이 어느 곳으로 갔느냐? 저 아덴에서 다음 자리가 고린도라고 하는 자리. 여러분 그 고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 바로 저 고린도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이 고린도 지역을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냐? 이게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여러분, 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고린도 직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해봤는데 실패했던 거예요. 실패했던 겁니다. 철학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상대로 철학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생겨지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성인을 지성으로 뭉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복음을, 이게 성도를 무너뜨려야지, 복음으로 불신자를 정복해야지. 철학자들에게 철학의 무기를 들고 나가면 여러분 비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즉 아테네에 있었던 이런 변론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에게 복음을 새롭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테네에서의 복음 실패가 고린도에서는 완전 대반전 성령 충만 교회로 장녀들이 들끓렀던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듯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사 충만, 성령 충만한 고린도 교회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9가지 은사가 나타났다는 건 뭡니까? 그렇게 음란하고 문란하고 죄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변화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출중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없었으면 우리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반전이라니까요. 여러분 헬라어 단어 가운데 코린티아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린도화 되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 아테네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고린도 인간들은 상종 못할 문란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코린티아니조마이, 얼마나 문란한지 여러분 그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거리들 하는 자들이 니들 가운데 있다라고 막 바울이 막 징계하는. 그러니까 아직 세상 때를 못 보셨던 자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교회를 전도하겠다고 왔던 바울인데 무엇으로 그 교회를 무너뜨리겠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발해주셔서 그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문란의 세력들, 모든 죄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박살내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로 탈바꿈 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변화와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도하신 분들 아실 텐데 전도자의 삶 어떻습니까? 전도자의 삶 사실 고달파요. 최근에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고 하는 책입니다. 손현보 목사님의 책인데, 네, 저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부산에 가면 세계로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인데 작년 한 20명 30명 정도 모이던 그 시골 어촌 마을의 교회를 저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 되시지만 전도사 때 부임해서 교회를 출석 성도 3,000명 이상으로 만드신 굉장히 입지전적인 고신교단 출신이신데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저분이 또 하나 재미있는 이력이 뭐냐면 그분이 그 신학교를 어디서 다니셨냐면 절간에서 신학교를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주지 스님을 잘 만나서 주지 스님이 저분을 신학교 등록금을 내셔가지고 절에서부터 부산에 이제 고신대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참 특이한 이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불교 주변에 불교 믿으신 분들에 대한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저 손현보 목사님의 유튜브를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게 잘 가르치세요. 막 하여튼 깜짝 놀래요. 이게 막 대승불교, 소승불교, 막 나가르주나 막 하여튼 여러 아주 똑소리 나게 가르치시는 참 저런 분인데, 저분이 이제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전도 활동을 했던 이야기가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전도차로 불신자 집에 방문을 하는데 오후 3시경에 집에 찾아갔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후 5시에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안 돼가지고 또 오후 7시에 찾아갔답니다. 그래도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제 저녁 9시에 그 집에 찾아갔는데 그 안에 빼끔히 불빛이 새어나오더래요. 안에 누구 계십니까? 라고 말했는데 인기척이 없으니까 분명히 불은 켜 있는데 인기척이 없는 것 같아서 문을 꽉 하고 밀었는데 세상에 부부가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누가 그냥 문을 콱 열어버리니까 막 부인 놀래가지고 막 이불로 감추고 다음날 아침 술을 잔뜩이 먹었던 그 남편이 이 전도사 새끼 죽여버린다고 술 먹고 도끼 들고 집에 찾아왔다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나가면 저 도끼 칼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도사님 부인을 먼저 내보낸답니다. 가서 좀 달래보라고 부인을 먼저 내보내고 조금 달래고 난 다음 나가서 내가 진짜 본의 아니게 그렇게 했다고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 이 전도사님이 그 집에 또 전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또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에서 이제 저와 다른 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또 가는 거예요. 또 갔대요. 그러니까 그 도끼 들고 술 취해가지고 죽인다고 했던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웃어버리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더래요. 성도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목사님 전도가 제일 쉬워요 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하여튼 저는 막 그냥 손을 꼽아요. 손현보 목사님 그냥 이렇게 손 꼽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도끼를 들고 휘두를 수는 있지만 진짜 찍을 수는 없는 시대예요. 우리 시대는. 바울의 시대는요, 도끼를 들고 찍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나와 있느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담담히 자신의 전도 사역 가운데 당했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24, 25절 한번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이게 그냥 이 담담하게 서술이 되어 있지만 40에 하나 감한 매가 몇 대예요? 39대의 매를 무려 몇 번이나 맞았다고요? 5번을. 그리고 태장 써있죠? 우리 조선으로 말하면 곤장이에요. 여러분, 조선에 곤장을 잘못 맞으면 바로 불구가 됐다고 해요. 그게 그 곤장을 한 번만 잘못 맞아도 바로 불구가 되는데 그 태장을 몇 번 맞았다고요? 3번을. 그리고 돌로 맞아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주셨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여러분 12장에 나와 있는 스토리잖아요. 천국 갔다 온 이야기. 삼층천. 이런 고난을 받고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은혜의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겪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마음에 어떤 심경을 겪었는지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말씀, 그러니까 9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8절 중반부에 보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앞두는 그런 사람들이 언제라도 끌려나가면 목숨줄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을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16장 24절에 사도행전 16장 24절에 24절 25절 그런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24,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매를 맞고 갇힌 상태에서 깊은 방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 감옥에 갇혀져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하신 거예요. 위로하신 겁니다. 바울아, 지금은 너가 몰라도 너의 지금 이 고난이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의 천국의 양분이 될 것이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응답하셔서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감옥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감옥터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래서 감옥터의 문이 열렸을 때에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자신의 칼을 빼서 배를 찌르려고 했습니다. 왜냐? 당시에 간수장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었냐면 죄수를 놓치면 그 놓친 죄수의 형량을 그 간수가 그대로 받게끔 돼 있어요. 사형수 죄수들이 다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감옥에 갇혀져 있는 모든 죄수들이 도망가는 순간 자기는 목숨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칼을 빼서 자기 배를 딱 찌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어둠 속에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알고 보니 불을 켜서 와봤더니 세상의 감옥 안에 갇혔던 죄수들이 한 명도 탈옥을 하지 않고 그 감옥 안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에베소 지역의 감옥의 간수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바울에게 자기가 조금 전에 하루 전날에 매를 때렸던 그 바울에게 물을 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간수장이 뭐가 된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빌립보 교회 초대 직분자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함께 바울과 갇혔던 그 죄수들이 뭐가 됐느냐?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빌립보 감옥이 뭐가 됐느냐? 빌립보 교회를 생기는 개척 예배의 초기 자리가 됐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에 당면한 가장 큰 고난과 가장 큰 어려움을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축복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우리 아버지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간증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정훈 교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정훈 교수라기보다는 이정훈 목사님입니다. 저분이 울산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교수님도 등급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울산대학교의 종신 교수님이에요. 이게 우리처럼 이제 교수 자리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뭐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이 종신 교수라는 것은 여러분 실로 대단한 겁니다. 연금까지 다 나와버린 정년까지 다 보장되고 딱
근데 그 울산대학교 종신교수 법학과 교수 자리를 목사하겠다고 다 내팽개쳤던 분이 지금 저 이정훈 목사님이신데, 저분의 과거 시절의 사진 한번 볼까요? 저분이 조금만, 나머지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데 조금만 더 확대 안 됩니까? 확대. 네, 저분이 뭐냐? 조계종 스님 출신이에요. 원각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 출신인데 20대에 이른 나이 때에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갔는데, 그 절에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면 정말 이 질문 때문에 그랬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을 얻으려고 20대 초반에 머리를 깎고 이제 절간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 답이 나오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좀 내려놓고 이제는 그러면 사회를 좀 바꿔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법학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을 하는데, 결심을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박사학위를 받으셨다. 이게 하여튼 결심을 하고 실행을 옮겼는데 또 그런 것을 학위를 취득하실 정도로 굉장히 브레인이 대단했던 분이에요. 하여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뭘 결심을 하냐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바꿔버려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자연이라는 거기 브레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나라를 사회주의 나라로 바꾸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거기에 가장 방해가 되는 인간이 누군가 봤더니 기독교인들이야. 보수 기독교인들. 하여튼 이 인간들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이 이 땅 가운데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이 보수 기독교를 지대로 한번 무너뜨려 봐야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뭐냐면 지피지기해잖아요. 기독교를 알아야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다 해가지고 이분이 그때서부터 맨날 이제 쉬는 시간마다 하는 게 뭐냐? 기독교 방송 보는 거예요. 그냥 맨날 성경 파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만 파고 기독교 방송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신학생들이 연구하는 초대 교회사, 또 순교사, 한국 교회사, 종교개혁사 공부를 다 해버렸어요. 근데 뭘 발견을 했냐면 세상에 우리나라가 가장 어두웠던 일제 침략기 속에 그때에 국가를 세우는 데 가장 앞장섰던 집단이 뭔가 불자가 봤더니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던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 굉장히 앞장서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연구하면서 발견해서 두려움이 막 엄습했대요. 야, 이거 크리스천들이 보통이 아니네. 이 인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굉장히 막 두려움을 엄습한 가운데 2007년 8월 달에 이제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양평에 있었던 어떤 암자 절간에 갔는데, 이상하게 절에만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고 절에서 나오면은 머리가 또 깨어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또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고 나와서 하면 또 괜찮아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날 절에서 있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차가 막히는 것도 뚫고 집에 왔는데, 그날에 목사님 기독교 방송에 이제 CTS에서 방송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냐면 한기채 목사님이라고 중앙성결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답니다. 근데 저분이 취미가 뭐냐면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 취임새를 넣는 거예요. 니나 잘해 인간아. 니나 정신 차려. 막 계속 그냥 욕하면서 빈정거리면서 CTS를 보는 게 자기의 취미 생활이었는데, 그날에 또 목사님이 뭐 얘기하시길래 아이고 목사 양반 니나 잘하세요. 막 그렇게 이제 취임새를 넣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이 갑자기 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죄인이라는 단어가 자기한테 날아와서 칼날로 확 꽂히더래요. 지금 막 비난하고 막 지금 조롱하고 있는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확 꽂히더니 순간 어떤 현상이 났냐면 혀가 굳어지더래요. 말이 안 나와. 혀가 안 돌아가요. 언어가 굳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혀가 굳어지면서 앞으로 삐 꼬꾸라져가지고 머리를 땅바닥에 팍 찍었답니다. 방에서. 그러더니 순간 이제 나는 죽는구나. 이게 모든 세포가 머리에서부터 발끝에 있는 모든 세포들마다 이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래요. 세상을 바꾸려고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내가 옛날에 진짜 의인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으니까 난 진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한참이나 이렇게 거꾸라지고 있는데 죽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아직은 말이 나오지 않는데 바깥에 나가가지고 딱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이
명륜동에 살고 계셨는데 명륜동 골목길이 굉장히 사진을 보니까 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길목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골목길을 거지 같은 길이라고 항상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을 거지 같은 길, 거지 같은 집 이렇게 항상 비아냥거렸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탁 나갔는데 문을 탁 열고 나갔는데 비치는 햇살이 마치 천국에 들어온 것 같은 햇살이 비추더래요. 그리고 아이들이 타다가 자전거를 버려두고 갔는데 그 버려둔 놓아놓은 자전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더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돌틈새로 삐끔이 올라오는 이 잡초에도 주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이 그 속에도 들어있더랍니다. 그러면서 딱 질문이 이게 부른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딱 떠올랐대요. 이렇게 죄인인 내가 왜 죽지 않은가? 이렇게 죄인인 내가 왜 죽지 않고 살가 있는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깨닫게 됐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무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바로 나 같은 이런 죄 많은 인간들을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생명을 다해 버려주심으로, 지옥 고통을 당해주심으로 나를 건져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깨닫게 됐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동안 자기가 질문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틀렸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답은 절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어디서 해답을 얻느냐? 그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해답을 받아야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우리가 그분 안에서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못자국난 손길로 만져주셔서 이제 그렇게 회심이 되고 지금은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군사, 저분이 별명이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변화돼가지고 예수님 만났듯이 저 조계종에 군승을 했던 그 스님이 하나님의 목사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변증가가 됐다. 지금은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PLI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기독교 최고의 지성이에요. 하여튼 좀 지성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 이정훈 목사님께서 출간하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든가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정훈 스님을 하나님의 목사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심령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이 열리는 작은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